예배도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또 말씀 이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의 신앙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의 신앙. 네, 우리가 이제 읽었던 대로 이 큰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라. 그래서 결국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 절하지 아니했어요. 절하지 아니했어. 그래서 그 떠들썩한 잔칫날 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버린 이 세 친구.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이제 어두운 분위기가 됐어요. 고관대작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먹을 걸 주고 풍악을 울리게 하고 그리고 절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함께 한 마음으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기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라 그랬는데 풀무불도 그냥 풀무불이 아니라 7배나 뜨겁게 해라. 가장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데려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겁게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왕이 보니까 세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었냐?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다. 이걸 왕이 발견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사람 같지 않는 한 분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했다.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탄 자국도 없지만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경험한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하나님을 너희들도 이제 같이 섬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29절에 보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건들지 말라.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너희 몸을 쪼개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대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불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이 빨리 역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풀무불을 보고만 있어도 힘든데 지금
그 안에 집어넣도록 하는 건데, 집어넣기 전에 뭐 소나기가 내리든지 해가지고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풀무불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어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을 늦추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고난을 늦추시기도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작업의 손길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라는 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여러분, 내가 어떤 한 행동, 내가 어떤 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누가 되느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행동 하나, 내 말 하나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행동,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동네에서 사건을 치고 사고를 치고 다니면 넌 네 자식이냐? 그러면서 네 자식이냐 하면서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놈의 자식, 네 자식이야 하면서 너 이 뭐 홍길동 자식 아니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자식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모가 욕을 얻어 먹는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두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바빠서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여러분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전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내 자식들,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기분이 혹시 또 그날따라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나만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으면요, 이제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적어도 교회에 왔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90%, 100%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길 원하는데, 그 99%, 100%를 다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소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른 데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 전에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컨트롤해 주세요. 나를 흔들어서라도 깨워주시고 나를 흔들어서라도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여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없어지는 거고 나라는 놈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100%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우리 자동차 키,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자동차 키를 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내 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내 키를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가 가는 길로 내가 운전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하면서 다시 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대치 상태로 계속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그 예배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씨름하다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래요. 아멘. 자기 부인이 뜻이 뭐예요? 자기 부인.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막 살아있으면요. 자꾸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하나님과 대치하고 자꾸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고 자꾸 내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키를 하나님한테 안 맡겨. 키를 내가 꼭 쥐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야, 손 놔라 하고 내 손을 덥석 잡으면 더 꼭 잡고 있어. 막 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그 어떤 시골에서 그랬다잖아요. 그 창고에 곡식 창고에 새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새가 한 마리 곡식 냄새 맡고 들어와서 곡식을 좀 먹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가는 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야. 들어오기는 작은 어떤 구멍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계속 어디 이런 창문에 부딪히고 이 모습을 어떤 농부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야, 내가 좀 내보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출입 쪽에 어떤 문을 조금 열어놓고 이 참새한테 다가가니까 참새한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참새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막 짹짹거리면서 도망다니고 휘젓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유를 주려고 찾아가는데 참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농부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왜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너 놓여주려고 그런 거야.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런 거야. 근데 너 왜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자유를 주고 진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키 그거 이제 내가 잡을게 하고 내 손을 덥석 잡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뺏어갈까봐 절대 안 놓으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가 많잖아요.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내어주지 못하면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야, 내가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주인 이 운전대를 잡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자꾸 왜 네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려고 하니?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면은 그냥 그게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는 것도요, 나를 위해서도 그러지만요, 주의를 지키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데 다 놀러 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이 놀러 가고 주일날 그러고 있으면 뭐가 구별된 거죠? 뭐가 구별된 거예요? 전에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겨울에 주일날 스키장에 간 거예요, 스키장에. 주일날인데, 그날 주일을 빼먹고 스키장에 갔어. 스키장에 갔더니 자기 교회에 다른 집사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마주쳤어. 당신도, 나도. 그러면서. 집사님, 나 오늘 못 본 거야. 알았어. 나도 못 본 걸로 해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있는 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잘하면서 전혀 구별된 모습이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배려하는 것도 그렇고 나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애써 씨를 뿌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아멘.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죠? 교회에서 바득바득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그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키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 화내라 그랬을 때 화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키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 조용히 살아. 그럼 조용히 살아야 되잖아요. 너 오늘 말 없이 있어. 그 키를 그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키를 맡기는 건데 내가 내 키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화낼 때 화내고 내가 그냥 함부로 할 때 함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키를 하나님 앞에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그 신앙의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죽었던 내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예배 드릴 때는 죽었다가 집에 가면 또 살아나고 자식만 보면 살아나고 남편만 보면 살아나고 아내만 보면 살아나고 직장 상사만 보면 또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또 키를 주었다가 교회 밖에서는 또 키를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복에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나를 부인하기 힘들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자꾸 내 경험이 많고 내 세상적인 인간적인 체험이 많고 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요. 부인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는 제일 값어치로 여기는 그 배운 지식들을 다 어떻게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 지식은 너무 하찮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식 배운 것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오히려 더 그냥 버렸던 배설물을 막 주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에서 바로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구원을 늦췄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끝까지 이 신앙을 잘 지키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 28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찬송하겠다.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아직도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제 하나님, 제 믿음의 하나님, 야, 제 믿음 좋네? 너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놀라우신 분이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죠. 나의 하나님.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자기만의 목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우리는 겉만 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주변만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하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남의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빨리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야죠. 나의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직접 묵상하고 듣고 나의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서도 나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1대1 안에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있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악한 어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여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밭의 판값에 전부다라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왜 속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별거야, 대수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이는 삶을 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면 팔복에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통이 뭐예요? 애통. 아파하는 거잖아요. 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여전히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내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내가 애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시는데 그 운행과 임재를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그 임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애통에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애통은 뭐겠어요? 우리 이웃의 아픔을 내가 또 같이 아파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고 울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지 뭐. 그런 분들은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애통함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애통하게 만들어요. 결국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되거나 자기 집이 어떻게 돼서요, 그 하나님 자기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는 지경에 이르게 해요. 지경에 이르게. 봐, 너 문제 놓고도 네가 그렇게 아프지? 너 문제 놓고 너 옆에 누구 모 집사님이 그렇게 같이 아파해 주니까 너 어떻든 너는 왜 남을 그렇게 돌아보지 않니? 그러면서 그걸 또 경험하게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애통하는 심령이 복받는 심령이 되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으시길 바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거짓된 삶을 버리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